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7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꿰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아멘. 잠언 7장 13절에서 23절까지 음녀를 따르는 어리석은 청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악인들은 교묘하게 유혹하고 그것으로 신자를 넘어뜨리곤 하죠. 그렇기에 신자는 악인들의 말을 분별하며 죄의 유혹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잠언 기자는 음녀가 청년을 붙잡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유혹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화목제를 드려서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기 때문에 청년과 함께 음행을 해도 괜찮을 거라고 유혹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죄의 도구로 사용하는 악한 자들의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죄를 지어도 회개만 하면 된다고 말하는 악한 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악인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죄의 길로 유혹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죄를 지어도 된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이들은 말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회개하면 되잖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용서하실 거야. 이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죄를 지어도 되는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가늠한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잘리워서 불 가운데 던져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인들의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범죄의 근거로 삼는 자마다 두려운 심판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용서를 받았다면 거룩한 삶을 삽시다. 그리고 그의 능력을 힘입어 의의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잠언 기자는 음녀가 무엇이라고 유혹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음녀는 자신의 침상에 푹신한 이불이 있고 거기에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쾌락을 누리자고 유혹하죠. 이것은 악인들이 죄로 말미암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성도를 유혹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죄가 약속하는 쾌락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죄는 우리에게 쾌락을 약속하죠. 그것을 통해서 일상생활에서는 누리지 못했던 큰 쾌락을 얻고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죄의 약속은 완전한 거짓말은 아닙니다. 죄는 실제로 쾌락을 가져오기도 하고 유익을 가져다 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죄가 약속한 쾌락은 금세 사라져 버리게 될 것이고 곧바로 고통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통해 얻은 유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 아주 허망하게 사라져 버릴 뿐 아니라 장차 우리 인생의 올무가 되어 우리를 결국에는 망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마치 마약과 같아서 우리 인생에 큰 해악을 끼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죄의 거짓된 약속에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죄가 주는 쾌락의 약속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맛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기쁨과 만족을 누려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가짜 쾌락, 가짜 유익을 거절하고 멀리할 수 있는 거죠. 배우자가 아닌 상대와의 음행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와의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거짓말을 통해서 위기를 모면할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말해서 용서받고 평강을 누려야 됩니다. 도둑질을 해서 맛있는 것을 먹을 것이 아니라 수고하여 일한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죄의 유혹을 이겨내는 비결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잠언 기자는 음녀가 자신의 남편이 먼 길을 떠나서 여러 날 후에나 집에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합니다. 그녀는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해서 어리석은 젊은이를 데리고 들어가죠. 잠언 기자는 이런 청년의 모습이 소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어리석은 청년이 결국 화살에 간을 꿰뚫리고 말 것이라고 말하죠. 이것은 악인들의 장담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보여주고 그들의 말에 따르는 자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할 것인지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죄를 지어도 들통나지 않을 것이라는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악인들은 우리를 죄로 유혹할 때 그것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것은 허망한 약속입니다. 5분 후의 일도 알지 못하는 인간이 어찌 장래를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죄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교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도 들통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전과 같이 이번에도 아무 일 없이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때가 되어 그들의 죄는 드러났고 그들은 뼈아픈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죄는 반드시 드러날 것이고 반드시 사람을 넘어뜨려서 비참한 지경에 빠뜨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듣기 좋은 거짓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괜찮을 것이라는 그들의 장담은 허망한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아무도 보지 않는 와중에도 의로운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기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자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말하거나 결코 들통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악인들의 말에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죄를 통해 큰 쾌락과 유익을 얻을 것이라고 유혹해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도리어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룩한 삶을 살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죄의 유혹을 이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